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간증이 되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매일 보다시피 하는 그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CBS, 그러니까 크리스찬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의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미리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새로운 간증이 올라오게 되면 즉시 제가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는 His Will,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보컬 그룹의 김동욱 형제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분은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들려지고 있는 복음성가인 그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 노래를 부르신 분입니다. 그분의 간증의 그 맨 앞에 나와 있는 그 제목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광야를 지나도 웃을 수 있는 이유, 그랬어요. 즉 본인도 매우 힘들어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나 누구나 힘들어하는 그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좀 더 여유를 갖고 이제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그 고백이었습니다. 이분은 가수가 이제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청년 시절부터 연습생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당시에 그 동방신기 그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동방신기라고 하는 그 아이돌 그룹의 데뷔 전에 최종 멤버였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데뷔하기 바로 전에 최종 오디션을 이제 하는데 그만 그 몸이 얼어붙었다 그래요. 그리고 노래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앞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렇게 하다가 그만 최종 그 오디션에서 탈락이 돼가지고 자기의 그 꿈이 산산이 깨지고 말았다 그래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군대에 이제 나이가 차서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군대에서 자기랑 같이 연습했던 동방신기가 데뷔해가지고 뜬 모습을 보고 또 자기는 더 초라한 모습을 느끼면서 힘든 시절을 보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큰 트라우마, 상처가 되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앞에 서게 되게 되면 그런 트라우마가 막 작동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 시절에 자기의 그 가정이 이제 다 식구들이 이제 교회에 다니고 또 화목했던 가정이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소문난 부모님이었었는데 그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이혼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혼을 하고 뒤돌아서 집을 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 어디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도 않고 들어가라, 들어가라, 집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나가셨던 그 모습을 보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부모의 이혼으로 말미암아 그게 큰 그 상처가 되어서 자녀들에게도 고통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때 본인은 그래도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이혼을 해도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믿음 생활을 또 했고 성령 체험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계속 다녔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다녔던 교회를 떠나게 된 그런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건 뭔가 하고 이제 들어보니까 이래요. 자신이 이제 부모님도 이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이제 궁핍해가지고 PC방에서 이제 밤늦게까지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PC방에서 밤늦게까지 야간 알바를 하는 동안에 게임하는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잖아요. 그 담배 냄새가 옷에 아주 진하게 배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그것도 모르고 야간 알바 마치고 이제 주일날 이제 성가대에 섰는데 성가대 멤버들이 옷에 담배 냄새가 지독히 난다고 너 성실하고 착한 애인 줄 알았더니 너 담배 피우는구나.
아, 여긴 얌전한 강아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그러더만 얘가 뒤로 호박씨 까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되고 그 소문이 삽시간에 이제 교회에 퍼져가지고 자신이 큰 수치심과 분노로 말미암아 27년간이나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부모님의 이혼도 이제 많이 작동이 됐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앙의 그 방황기에 접어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고통에서 탈피하려고 이제 외국으로 뜨려고 하다가 어떻게 기회가 탁 가가지고 이제 버클리 음대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유학 생활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아주 크게 고생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버클리 음대 자신이 이제 졸업인 줄 알고 이제 봤는데 한국에서 딴 학점이 뭐가 인정이 안 돼가지고 그냥 수료증만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이제 구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시 졸업장 받으러 미국으로 들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 김진숙 작곡가로부터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그 곡을 받았다 그래요. 그 곡을 이제 보니까 이게 완전히 자신의 그 이야기를 그리는 그런 그 인생 곡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곡은 꼭 불러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곡을 이제 부르게 되었다고 그래요.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곡입니다. 준비가 됐나 모르겠어요. 한번 그 가사 한번 보세요. 가사가 참 깊더라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게 보이나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통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즉 이 노래를 요약하면은 그 광야가 도리어 간증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 이 코비드 19 사태가 끝나고 이제 국제 여행과 연합 이제 모임이 이제 가능해지면은 이 노래를 부르고 간증한 그 김동욱 형제님을 이곳 캘거리에 좀 초청해 가지고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노래를 또 작사 작곡한 김진숙이라고 하는 이 여성분의 그 1년 전 간증이 또 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분 역시 일찍이 자신의 아빠가 이제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이제 성장하면서 물질적으로 큰 고통을 당했다 그래요. 공부도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막 1시간씩 걸어 다니고 그랬다 그러고, 또 혹시 이제 친구들이 밥 한 끼 자기 사주면은 얼마나 그게 고맙고 감사했는지 모르겠다고 뭐 간증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좀 늦은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결혼할 대상이 이제 젊은 의사였대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그쪽 부모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자기의 또 어머님하고 그쪽 부모님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쪽 부모님이 자기 어머님에게 우리 아들 포기하라, 이러고 하면서 이게 짝이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어머니에게 심한 그 모멸감을 줬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만 모멸감을 받으면 괜찮은데 어머니까지 그렇게 홀어머니까지 모멸감을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서 그 의사와 결혼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비참하게 이제 깨지게 된 이야기도 간증을 하더라고요. 즉 이분도 이렇게 보니까 어려운 광야 시절을 겪었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런 그 곡을 만들 수 있었다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광야를 통과하게 되면서 이제 자신의 삶을 이제 뒤돌아보며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행복한 모습으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나도 이런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혹시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 분은 본인도 아주 힘든 광야를 한번 지나면 됩니다. 그렇게 광야를 지나게 되면 간증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은혜로운 그 간증을 할 정도가 되면은 그 신앙의 그 깊이가 좀 있어야 되고, 인생의 그 쓰디쓴 고통을 광야를 지나봐야 그런 간증이 나옵니다. 주님이 허락한 그 광야를 주님과 함께 막 통과를 해보지 않고서는 이런 그 깊은 그 간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광야는 많은 상처를 당하고 사람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막 몸부림치고 남몰래 막 울기도 하고 또 통곡도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지 때로는 하나님조차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조차 원망스러우면 사람에 대한 원망은 오죽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마침내 그 어려운 광야를 통과하면은 그 모든 그 상처와 고통이 이제 치료가 되면서 좀 더 여유로운 간증을 사람들 앞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성숙한 이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 성경의 위대한 그 위인들 나오잖아요. 그런들 사람들 보면은 한결같이 광야를 지난 그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구약의 그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또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사도 바울 역시 고생의 광야를 수없이 많이 통과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 노래를 부른 그 김동욱 형제님이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김진숙 자매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속에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인생의 광야를 이제 지나고 통과했다고 이렇게 TV 이제 유튜브 프로그램에 나와서 여유를 가지고 행복하게 간증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인생을 살다 보면 앞으로도 그보다 더 힘든 광야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인생을 좀 더 살아봤으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주여, 이 김동욱 형제님이나 이 김지숙 자매님이나 이들이 인생의 또 다른 광야를 지날 때에도 좀 잘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제가 좀 기도를 해줬어요. 여러분, 오늘 그 광야를 통과해서 여유롭게 그 간증을 했던 분들이 나중에 더 큰 광야를 만나가지고 쓰러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했던 그 간증이 도리어 내가 왜 그때처럼 간증을 했지 해가지고 큰 그 수치가 되고, 이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나 하고 후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간증은요, 모든 그 광야 생활을 주님 안에서 다 마치고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 진정한 간증이 됩니다. 즉 인생의 끝날의 모습과 끝날의 간증이 진짜 간증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은혜로운 간증을 했어도 마지막 끝날의 간증이 온전치 못하면 그 젊었을 때의 그 화려했던 그 간증은 안한만 못합니다. 오히려 더 씁쓸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모든 인생의 광야를 다 통과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며칠 앞두고 주님 앞에서 간증하는 이 사도 바울의 진정한 간증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래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그랬어요. 관제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재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이제 탁 부면서 부면서 그게 뭐냐면 내 몸에 이 피를 붉은 피를 그 제사에 탁 쏟아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목이 잘려 죽으면서 자기의 피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드리는 그런 표현이 담긴 것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벌써 내가 이제 죽을 것을 내가 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렇죠. 이 고백을 마치고 며칠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목에 잘려 이제 돌아가셨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기만이 이렇게 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들도 이제 인생의 끝날에 그들에게도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것은 나의 간증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장차의 간증이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들은 이제 광야를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고달픈데 주님이 맡겨주신 또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 됩니다. 더구나 이 외국 땅에서요. 그렇죠? 말세 한국 땅에서 살기도 힘든데 외국 땅에서 살아야 되고 또 외국 땅에서 맡겨준 사명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 이 외국의 이 광야에서 내 한 몸 버티기가 힘든데 맡겨준 사명까지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게 때로는 너무 힘들어 가지고요. 옛날 그 엘리야 선지자나 혹은 모세처럼 그때의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뭐냐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즉시 저를 죽여주사 이 험한 세월에 이 꼴을 좀 보지 않고 그만 인생 좀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엘리야도 또 모세도. 그런 것처럼 광야를 지날 때 너무 힘들어 가지고 하나님 좀 그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정도의 그 광야를 통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파하다가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지고 아이고 이제 주만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달려갈 한 발자국까지 다 달려가야 되니까 그 길까지 마치고 꼬린 지점에 도달하자 하고 끝까지 이제 버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은 그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그 힘들었던 고백이 역시 그 간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힘들어서 죽고 싶었었는데 그러나 이제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 주님 앞에 서니까 이제 좀 여유를 갖게 됐다. 이런 간증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게요. 과연 나는 그 마지막 날에도 과연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떳떳한 간증을 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주여 저는 못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주의 종으로서 길을 지금 한 35년 달려온 것 같은데 앞으로 몇 년 안 남은 것 같은데 하나님 달려오긴 잘 달려온 것 같은데 앞으로 몇 년도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저 꼬린 지점까지 도착 못합니다. 주님 죽을 때까지 사명 마칠 때까지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힘들게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외국 땅이니까 더 힘들겠죠.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중에 도리어 간증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광야를 잘 통과했다고 간증을 화려하게 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광야를 만나서 지치고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인생의 그 끝날에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간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